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이기시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날마다 더 값진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기는 자와 진 자가 있어요. 이긴 자는 상을 받고 진 자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이기려고 애를 써요. 축구를 해도 그러고, 또, 배구를 해도 그러고, 골프를 해도 그러고, 또, 사업을 해도 그것도 다, 이기는 거죠. 근데, 하늘의 방식, 주님이 하늘의 방식의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기는 법하고 하늘에서의 이기는 법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죠. 좀 역설적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고 이긴단 말이죠. 또 저쪽에서 싸울 때 같이 싸우면은 우리는 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요. 싸움을 싸울 때 악으로 덤벼들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주고 내주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게서 나가니까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아진다. 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늘의 법칙,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랬는데 뭘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왕 같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면은. 근데 자,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이기나요, 지나요? 저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도 지나면 다 추해지고, 그렇게 세도 있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다 허무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삼켜지고 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세월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다 삼켜지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어떤 한 부분 얻고 조금 많아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죽음 속에 묻혀버린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들 얼마나 멋있겠어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낳았다. 우리는 원래 우리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그리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랐는데 여기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혹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물어보러 질문하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죄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냥 살다가 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서 이 다시 태어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과 같아요. 그분을 본받고 배우고 그분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께로 낳은 자,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하나님께로 낳은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형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당신도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참 통탄스럽고 비극스러운 것은 이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 어떤 데는 그룹으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펜을 갈라가지고 서로 이쪽은 천사고 이쪽은 악마고 서로가 그래 서로가. 그러면 어디가 천사고 어디가 악마예요? 서로가 너는 악마고 우린 천사다. 이쪽에서는 나는 천사고 저쪽은 악마다. 그 어디가 천사고 어디가 악마예요? 둘 다 똑같이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일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주님의 가슴을 찢는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고 이러면서 형제가 싸우는 형제가 싸워.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이 형제들이 화목하면 그렇게 좋고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면 부모 가슴 찢기는 것 같지. 육시대 부모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희생시켜서 그 피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서로 사랑하라고만 가르쳤는데 아이들도 보면 여러분 까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싫어 안 해 이런 말도 잘해요. 싫어 안 해는 가르쳐도 안 주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벌써 그런 말은 또 빨리 배우고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싫어 안 해 뭐 하고. 왜요? 속에 그런 죄의 성품이 아이들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대로 표현해서 그렇지. 서로 나중심이 돼가지고 싫어 안 해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옛 속성, 옛 사람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이렇게 막 인색하려고 하는,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가면은 마귀가 옆에서 덤벼서, 그래, 좋다. 충동질하고 더 잘해라. 그래, 잘한다. 날 닮았다. 그러고 막 그냥 열심히 더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태어났으니 우리 주님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가야 될 판인데 거꾸로 가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눈에 보이는 엉뚱한 곳에다가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어떤 명색이 됐든지 간에 거기다가 돌리게 되면은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멋지게 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 아버지를, 그 좋으신 아버지를 바로 신뢰하고, 그 신뢰가 잘 믿는다고 말은 그러면서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다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그의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또 말씀해요. 그 계명을,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람도 더 알게 돼요. 그냥 너와 나 이권 대 이권 이런 식으로 머리 굴러가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순수함으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형제들을 대할 때 순수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뭘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청년회에 가면 이제 새로 교회 청년이 새로 오면은 이제 또 교회에서 청년들이, 특히 이제 또 젊은 여자 청년들이 또 이제 혹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영접해 주면은 이쪽에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이쪽은 아직 그런 사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밖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교회 안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나도 하나님께로 난 자식이요, 당신도 하나님께로 난 자식이요, 서로를 이렇게 알아주고 귀히 여기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지 않고 계산적일 때는 그렇게 귀하게 볼 수도 없고, 그런 눈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귀하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계산적으로 대하고. 우리는 자꾸 더 주님 안으로 사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그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 사랑.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등한합니다. 왜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상처를 받고 난 사람 안 사랑하고 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셋이서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랑하고 다른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댕기다가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댕기고 혼자 집에서 뭐 예배드리고 TV 보고 예배드리고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한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모습도 아니에요. 아픔이 있죠. 예수님도 아픔을 겪었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었고, 그분은 오셔서 무조건 백성들을 사랑해요. 뒤틀리고 잘못되어 있었지만은 주님은 오셔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면서 아픔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빨가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도 사랑하시죠.
물론 우리는 그 사랑까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지 몰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지는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삶.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 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는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죽을 자리 넘어가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 그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분,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 그런 분도 내가 주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대단한 분도 수많은 상처들이 누구한테요? 밖에 사람이 아니죠. 밖에 사람들한테 핍박받았지만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상처받았어요. 그렇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난 다시 안 볼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제 너희는 적이다 이러지 않아요. 상처받아도 그 아픈 가슴을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더욱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얄팍한 내 생각대로 조금 이익이 있으면 좋게 하고 이익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얄팍한 게 아니라,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그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그래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여러분 그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뺨 맞기도 하고 머리 가시관 씌우고 나중에는 빨가벗겨서 십자가에다 매달아놓고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빨가벗겨 놨어요. 우리 그림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은 빨가벗겨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저주하고 그냥 입에 독을 품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런 것을 갖고 그 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 조금 어려움 좀 당했고 조금 무슨 손해 좀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조금 잃은 그것을 잃었다고 보지 말고 그것보다 더 좋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조금 잃은 것을 잃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다고 그렇게 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은 병상에 지금 있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절망적인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장소에 지금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그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방 간 사람마다 다 오히려 더 은혜 받고 오는 것은 그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못한다는,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우리를 골짜기에다 던지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를 더 날아오르게 만들고, 문제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문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들고 그분을 더 알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울고 불고 하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또 등지고 이렇게 되고,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도 너무 어린아이, 너무. 그 어린아이가 30년 된 어린아이고, 저 50년 된 어린아이. 아니, 한두 살 어린아이 같으면 괜찮지만은, 수십 년 된 어린아이가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렵지 않대요.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 성령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시어머니에 상처를 많이 받. 이제 분가해서 이제 지금 사니까. 근데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그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용서해라, 화해해라고 해도 얼른 못해요. 얼른 못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어요. 와, 목사님,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여태 붙들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름 막 뜨거운 7, 8월 여름에 막 뜨거운 폭염에 옷 벗고 있어도 더운데 오리털 바카를 그냥 뒤집어 쓰고 그 뜨거운 속에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걸 딱 벗어보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었죠?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밉다고, 너는 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큰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얽음에서 이렇게 비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서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곳이라도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웃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진해 가고 품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욕심만 들어가지고 그냥 마이만 가지려고 자기 것만 막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인 것 같아도 많은 거 얻을 것 같아도 조금 얻고 사는 거예요. 조금 얻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면서 살면은 많은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래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조금 뭐 손에 든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 있고 만물을 품고 사는 사람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더 부유하게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게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이 많이만 움켜쥐고 많이 움켜쥐봐야 이 조금 진 것 같고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도 그게 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로 배워서 주님으로 살면은 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품고 그리고 뭐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거 누리고 사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뭐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화되는 거예요. 인격화. 그래서 자꾸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길수록 우리 속에 담겨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우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지는 거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기면 살수록 우리 속에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져서 어떤 것도 이겨내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